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에 관하여 말씀 나누었습니다. 특히 그 영화 쇼생크 탈출, 쇼생크 리뎀션을 예로 들어서 자유를 얻은 자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아주 이상한 상황, 자유가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자유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조차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매주 제가 인도네시아 목사님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나누었더니 그 중에 감옥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말씀 들으시고 좀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하여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주 우리 생활에, 우리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그런 내용이므로 집중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는 짧지만 6장밖에 안 되지만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보고 트레저 박스 같은 겁니다. The Magna Carta of Christian Liberty, 기독교 자유의 헌장, 대헌장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대주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것이 갈라디아서의 대주제입니다. 바울 서신에 공통적인 그 포맷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바울 서신은요, 앞부분에서 복음의 진리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교리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진리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 뒷부분에서는 현실 상황에 대한 그 진리의 적용, 행함, 이런 것들을 다스려요. 그래서 앞에만 읽고는 사도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서는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1절부터 12장 3분의 2 정도는 복음의 진리, 그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말하자면 실천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 실천에 들어와서는 거의가 대부분 명령문의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12장 실천이 시작되는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명령문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떤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말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을 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행위 구원 혹은 아주 인본주의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행할 능력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들로 인하여 이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이 행하라, 이런 포맷으로 전진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경우도 동일합니다. 1장부터 5장 1절까지가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의 마지막 결론으로 주어지는 것이 조금 아까 읽은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여 그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들에 관하여 쭉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족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 명령을 이제는 너희가 복음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쟁하여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쟁하여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유를 얻은 후에는 그 자유를 벗어나지 말고 자유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자유 안에 머물러야 돼요. 즉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누리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살라.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이제 너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그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저항해야 된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지옥에 간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세상의 것들을 저항하고 그것을 이겨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적인 의지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에 참여하자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행사하는 모습,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자유를 뺏어가요?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유혹이에요. 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의 유혹이죠. 그것이 바로 육체라고 갈라디아서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요한 1서가 말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먹고 사는 문제, 쾌락 문제, 명예, 욕심, 자기의 어떠함, 이런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이것들이 육체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그것을 택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강력하게 그런 것들에 대하여 저항하여 이제는 저항을 할 수 있는 그 자유와 능력을 얻었거든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그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결론 5장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자유는 첫 번째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온전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여러분 자유의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하냐고요,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내 의지대로 하고 싶어 하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거의 우리는 의지대로 하지 못해요. 거의 우리는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지만 이내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요. 뭐 연초에 내가 의지로 이것을 하겠다고 뭐 생각을 했지만 연말이 되면 그것도 못해가지고 연초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야 라고 하지만 그 의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연말에는 다른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의지대로 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생각은요, 의지대로 뭘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해요, 내 자유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 깊은 곳에 그것을 의지한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 본성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를 벗어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절대 본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언제나 본성이 우리를 이겨요. 그것을 우리는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러죠. 자아라고 그런다고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나를 이기적인 길로 끌고 가요.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이긴 그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 본성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놀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구나, 내가 본성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이거를 알고 놀라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또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좌절해요. 이 본성을 죄의 본성이라고도 부르고 죄성이라고 불러요. sinful nature. 인간의 의지는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종의 멍에, 또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육체의 기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5장에서 우리는 몇 가지 단어에 유의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 첫 번째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육체 혹은 제가 말씀드린 본성입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자유에 반대되는 율법과 본성,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 율법, 우리를 억압하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 아니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유가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지키라고 하신 그 율법은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대전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서 행해야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항하는 것이 있는데 그 대적하는 것이 바로 육체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롭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아 혹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본성은 우리의 목에 죄의 멍에를, 굴레를 씌워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풀려나면 완전히 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을 때는 그것이 죄구나 생각을 하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죠. 로마서 7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죄의 법, 이 두 가지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의지로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의 속에 그 본성과 육체가 함께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탄식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였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이것이 끊임없이 쳇바퀴를 돕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쳇바퀴를 도는 죄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우리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요 온 세상을 다 탄식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세상이 그 세상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 사랑의 주이시며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은 자에게는 이 자유라는 이 권리와 함께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는 뭘 도대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다고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혹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자유를 주기 위함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되고 뭘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인이 종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서로에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인은요, 그 자유를 육체로 기회로 삼아 본성을 따라가는 방종에 빠지지 말고, 이 영적인 방종, 신앙의 방종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방종을 말하기 전에 신앙적인 방종을 말해요. 그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다시금 종이 되는데 타인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적을 모르는 자유라는 것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게 합니다. 그냥 풀려나면요,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택하라는 겁니다. 미움을 택하지 말고, 시기를 택하지 말고, 질투를 택하지 말고 너희가 자유의지로 사랑을 택하라.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다. 주님은 이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고요. 그 터전이 바로 뭐냐면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율법 그리고 주님의 계명은요, 관계 안에서 작동합니다. 나 한 사람을 가지고는 율법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관계의 문제거든요. 살인하지 말라에 나 혼자면 결국 자살하지 말라 말밖에 더 됩니까? 훔치지 말라, 자기 거 훔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입니다. 이 계명은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절대 개인적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내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런 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만 이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를 얻은 자유인에게 주어지는 새 법은 새 계명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New Testament. 그게 성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일 이 계명을 지켜내지 못하면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받지 못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살아가지 못한 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반대로 물고 먹는 것, 즉 서로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는 일을 의지적으로 택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우리의 소욕, 즉 육체와 싸우고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육체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의지적으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비록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합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요, 갈팡질팡해요. 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해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해법을 주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5장의 핵심 구절인 16절입니다. 명령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이에요.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자유를 만끽하지도 못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연약한 우리에게 1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명령문입니다. 성경에서 명령문이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선택의 필연성을 말한다고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의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죄의 속성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뜻입니다. 따라라는 말은 성령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모든 일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뗀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의 의무인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힘과 능력이 함께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거듭나지 못했거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영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구원을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언제나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재보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성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 개혁신앙의 핵심 신앙입니다. 개혁신앙의 핵심 신앙은 자기를 성찰하라, 이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허리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특히 장로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후예들의 추구하는 신앙의 관점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로교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장로교는 자기들을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복음주의라는 말이 있고요, 개혁주의라는 말이 있고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개혁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개혁신앙을 추구한다는 장로교에서 이런 말이 돌아다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옳은 신앙일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과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후에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나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후에 결정적인 죄를 짓는다면 그 구원은 취소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신학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수많은 교파들이 생겨나고 이단도 생겨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보자 해요. 우리는 먼저요, 이런 것들을 논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보고 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해요.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여기에 속했는지 잣대에 맞추어서 살펴보시기 바라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죄의 노예이며 영적으로 감긴 눈을 스스로 뜰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우리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줄 절대적인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동의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나에게 이 정도의 선함이 있어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절대적인 구원자가 아니고 나의 어떤 선택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0.5%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에서 일단 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근데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걸로 봐서는 대부분이 감리교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기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있습니까? 네, 우리는 완전 타락을 주장합니다. 둘째로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따르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발버둥 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가소롭게 여기기도 하고 거기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반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아무 가치 없는 죄인, 반항하는 자녀를 구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를 믿음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개혁신앙이라고 불러요. 이름에 구애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기본 사상이에요. 나는 구원받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붙드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어느 날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찬송가를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저항하고 하나님을 배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믿으면 개혁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요, 개혁신앙은 뭘 믿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시기 충분히 크다,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요, 오직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만 유효하다 이겁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오직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만 유효하다.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뭐 인종이나 이런 거 차별 없이, 심지어 선한 일을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조건이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함이나 의로움 나에게 하나도 없지만 나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는다 라면 이 사실 깨달은 분은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자를 다 구원하시나,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자는 제한적이다 그 말이에요. 제한적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 속죄하는 죽음의 피와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만 유효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공로도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린 양 피를 믿게 하시며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분 확인하고 아멘 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의롭다 하신 사람은 모든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 끝내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긴다. 우리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안식을 누린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과 의지를 주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 여기까지 하신 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여러분이 깨닫고 화답하셨으면,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내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높이고자 하는 이 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왔던 모든 것을 다 붙잡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림, 이것이 종교 개혁의 의미라고요. 어떤 도덕적인 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맨 마지막 질문이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이 질문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드린 그 질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맨 처음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해요? 아니면 취소가 됩니까? 그렇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를 지금 맨 마지막 우리 신앙과 비교해 보시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다. 동일한 질문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런 질문이 성립되지 않은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Yes, 아닌 것 같아요. No,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를요, 이원론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이에요. Yes입니까? No입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는요, 이 이원론이라는 게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서 단순하게 그렇다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Yes, 그러면 그게 바로 구원파의 사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사상이 어떤 건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어떤 건지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구원파는요, 구원은 일시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어느 순간에 딱 일어나요, 구원이. 예수의 복음을 의지하면요,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의지하면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고 그렇습니까? 모든 죄가 다 해결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질문하면 이게 함정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질문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요, 죄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해결이 되죠. 예수를, 복음을 믿으면 당연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복음은 자기의 노력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이거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구원은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맞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한 번의 속죄로, 한 번 구원으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한 번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면 그것은 취소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함으로, 십자가의 피로 한 번 죄사함 받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구원파적인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모두 용서받고 해결됩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요, 온몸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발을 계속해서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몸, 우리의 아주 핵심적인 그 원죄라고 부르는 것은 한 번의 회개와 복음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맞는 그날까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중에서 죄를 나는 전혀 짓지 않는다, 구원파처럼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정정당당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나는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룰루랄라 나는 이러고 그냥 살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가르치세요? 발을 씻으라고 가르치십니다. 발이 더러워지면 발을 씻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론 주 그리스도의 보혈은 미래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인도하시지 못하죠. 하지만 그 능력이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아까 모든 사람을 구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누구에게 적용돼요?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은 회개하는 영혼에게 그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나는 다 사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요,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구원파의 생각은요, 은혜를 강조하는데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후의 일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 받은 것 끝이에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천국 들어가는데 그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다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나 됐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죄를 짓고 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육체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 얻어 놓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뤄가는데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뗏목이 조금씩 떠내려가듯이 조그만 죄가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미 때가 늦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집니까?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이 주장이 맞아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전등을 켜면 들어오는 것처럼 딱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께서 단번에 일회성으로 주신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쌓아가면 구원 얻는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좋은 일 좀 더 하고, 이거 맞지 않는 거거든요. 구원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선한 행위를 쌓아감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으면 우리가 구원 얻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 번 그걸 하시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가 쌓여간 것, 어떤 행위가 쌓여간 인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단번에 구원하신다고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은요, 단번에 받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이것이 어찌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짓는 죄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나는 떨림도 없다. 당당하게 나는 이 죄를 지어도 예수께서 다 사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그냥 다 이미 해결된 거야. 나는 그냥 계속 하겠어. 이런다면 이것이 어찌 구원받은 자의 확증입니까? 이 말은요,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확증을 얻었더라도 참된 구원의 자녀라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구원의 증거들을 실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로 얻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거듭남의 증거로 나타나는 구원의 완성, 이것이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삶 속에서 나의 구원의 증거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또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고요, 또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이 주어지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걸 설명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 자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 구원 자체가 죽은 믿음, 즉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를 혼동되게 합니다. 우리는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 번 구원하는 시점, 또 앞으로 구원을 이루는 시점,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처음을 만들고 시간의 마지막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한 번 구원, 두 번 구원 이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단번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아무런 짓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취소하고 받았다 이런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파적인 사상이 우리의 신앙을 위험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싸구려의 값싼 복음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행위가 없는 헛된 구원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그런 죄는 누구나 짓지만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람과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러한 매우 위험한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사상을 들으면요, 그걸 쫓아가지 마시고 수정해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까 마지막 드린 질문은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그 질문은요, 복음 안에서 의로움을 얻은 사람, 즉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오해에
성령의 소지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으므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커다란 오해가 있습니다. 그 개혁자 켈빈은 여기 이름을 붙였는데, 켈빈이 붙인 게 아니라 후대가 붙였죠. 이걸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렇게 불러요. 우리말로는요 성도의 견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설교들이 됐는데 거기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붙드신 자녀는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오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렇게 오해 질문을 해서 혼동이 됩니다. 좀 헷갈리죠, 그렇죠? 하나님 구원하시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과 뭐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말인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점에서 수많은 사람을 오해하게 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를 오해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무슨 뜻일까요? 견인.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뭘 해요? 토잉카가 와서 견인을 하죠. 수많은 사람이 이거를 견인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이 견인을 토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토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고장이 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토잉. 자동차를 견인하듯이 나는 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시는 것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수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을요 하나님이 끌어주심, 토잉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끌고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견인, 이 단어는요 끌고 간다는 건 뭐예요? 견, 당길 인이에요. 끌고 당겨서 간다는 게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요 굳을 견, 참을 인, 참는다는 뜻입니다. 굳게 참는다는 뜻이에요. 즉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고요, 성도의 입장은 뭐냐면 굳은 인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태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성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듭난 자를 끝까지 인도하여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데 방해로서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다른 관점에서 이걸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환난이 있다고요. 그리고 곤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을 겪으면서 갑니까?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심지어 사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며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기며 승리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견인, 즉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싸워서 승리하는 구원의 완성, 이걸 말한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뭘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한 싸움을 위하여,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움이란 말이죠. 기쁨이에요.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쁨,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거기까지 가요. 내게만 아니라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딤으로 이 죄와 이런 어떤 모든 그 우상의 유혹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여 영적으로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마침내 승리하고 구원을 완성하시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누구라 그래요? 인내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러한 인내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견인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것을 성도의 견이라고 했고 성도의 인내라고 했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파가 하는 또 다른 주장은 뭐가 있냐면요, 구원받은 자에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이 필요 없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율법 폐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율법 폐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왜 주셨어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하다고. 율법이 필요한 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으면 구원자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함 받으면 그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우리 책임을 지워버리는 아주 무책임한 사상이에요. 우리 책임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구원파 혹시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원파가 굉장히 자유를 강조해요. 자유를 아주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생각은 오해입니다. 그러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종이 아니라 무한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파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으면 여러분이 그 구원파의 사상을 많이 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묻죠. 뭐라고 대답하시죠?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해요? 지혜 있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용서받은 죄인. 뭐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구원파는 거기서 넘어가서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옛날에 말하던 영지주의입니다. 어떤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대답한다면 내가 구원받은지 안 한지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이 있는 분 아멘 하세요. 또 함정 질문.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 아멘 하시라고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확신이 없다면 뭐예요, 그게? 그렇죠? 그냥 두려움에만 살아가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 확신은 중요해요. 근데 구원판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의인인 걸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확실하지가 않다, 이러면 구원받은 게 아닌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대부분이 확신이 있다고는 말을 하지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불확실해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대답할 수 없냐면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동체에서는 받았습니다. 아니면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반드시 알게 된대요. 그래서 그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써야 돼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데 몇 년, 몇 월에 받았어요? 구원을.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한번 알게 되었으면은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이럽니다. 다시는 의심해. 우리는 맨날 의심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의 의심은 불신앙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의심은 뭐예요? 정직한 질문이라고요. 우리의 의심은 정직한 질문이에요. 이번에 우리 마 목사님한테 그 말씀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이렇게 하고 믿음이 있지만 의심이 있고 그러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그 말씀해 주셔서 본인도 지금 은혜 받는다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의 의심은 뭐예요? 믿는 자의 의심은, 믿는 자가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불신앙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자기의 구원을 돌아보지 말래. 점검하지 말래. 구원을 다시는 점검해보지 마라. 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너의 믿음을 구원을 점검하지 마. 그리고 구원을 점검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그래요. 전혀 다르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성찰하라.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그거를 의심하지 마.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너를 의심하는 걸 보잖아? 그럼 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그게 구원받지 않은 증거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만일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받아서 좋다고 들어갔다가는 그 다음부터는 그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그렇죠? 만일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제가 질문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성경은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침묵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당신 생일이 언제입니까? 본 적 있으세요? 보신 분 있으세요? 언제 태어났는지? 몇 시까지 하잖아요. 무슨 그 사주 본다고. 여러분이 알아요? 아니죠. 부모님이 너는 몇 년 몇 월 나왔어. 그러니까는 한 년 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요. 그게 내 생일이 아니었어. 또 알고 보니까 생일 신고를 마지막에 갖고 내가 그날 태어난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거듭난 자도요 자기가 태어나는 거 어떻게 압니까? 내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날과 시를. 나는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존재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요 생각이 변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내 생각이 변해요. 내가 안 믿던 사람이 믿는 것처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변화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저도 영적인 깊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그런 걸 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목사의 자리까지 서게 됐단 말이죠. 그럼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럼 그날 언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날이 그날인가요? 어느 날 눈물 콧물 그냥 다 흘리고 기도하고 그냥 막 갑자기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이런 날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 자신의 죄악을 막 돌아보는 게 있고 회개하고 그날
그날에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고 방언받고 뭐 은사를 받고 보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날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구원에 받은 날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인가요? 막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한 게 구원의 증거예요? 내가 믿은 것 아니죠. 울고 불고 그냥 주님에게 진실한 것 같고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이 구원의 증거 못 됩니다. 그런 감정의 변화가 구원의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받은 은사도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내가 방언 받았다 그랬고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못 돼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구원의 증거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걸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확신이 있잖아요. 무엇이 구원의 증거예요? 나는 그런 날도 없었는데요. 울고불고 한 날도 없었는데요. 그럼 나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은 걸 아냐 하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실 때 그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성령의 열매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로 알아보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도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조그맣고 시고 작은 열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성령 안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삶,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가 아니고요. 이런 삶을 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나타나요? 믿음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 절제하세요? 여러분 충성합니까? 온유합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세상에 무엇을 하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인내, 이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없을까? 계속 돌아보는 것. 그런데 이 구절에서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말로는 몇 가지 열매 그러는데요,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해서 끝납니다. 이 구절의 목적어는 사랑이에요. 나머지 희락과 화평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수식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사랑을 수식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자가 어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하면은 기쁨이 온다고요. 사랑을 하면 화평이 있을까요? 분쟁이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막 사랑하는데 분쟁이 없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구원의 증거는 오직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의 계명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래요. 나는 빛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인 줄인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인내로서 극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가 사랑의 종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의를 이루어가는 것, 성화의 과정이고 선한 싸움입니다. 이러한 성도 견인의 모습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에 잘 나타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보셨죠? 30장 앞절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또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백성의 자유인데 이어지는 말씀은 뭘까요? 그 뒤에 패역하여 돌아오지 않은 백성입니다. 패역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예요. 9절 보세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선견자한테 선견하지 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선지자들한테는 부드러운 말을 해. 왜 그렇게 맨날 그냥 부드러운 말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받으라, 이 말을 해요.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안심해라, 이 말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라면 이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책망의 선포와 사랑의 권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갑니다. 이와 같이 패역한 백성 중에 백성에서 다 망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아주 적은 수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을 백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가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요 깃대를 꽂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산마루 위에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18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일어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23절 이후에 쭉 나와요. 그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주어져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 남은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데려가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데려가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산에서 끌어다가 거기로 데려가시질 않아요. 어떻게 데려가십니까?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말씀하세요. 뭘 주세요? 그들에게 주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은 뭐예요? 환난과 고생이라고요. 구원받은 자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환난과 고생.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뭘 주세요? 환난과 고생을 주세요. 자녀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환난과 고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환난을 준다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고생을 준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라고 그러세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과 고생을 주시나 그러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세요. 주시는 게 뭐예요? 환난과 고생이 아니고 뭘 주세요?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신다고요. 환난을 만날 때 떡을 주시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을 때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환난의 떡이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고생의 물입니다. 즉 성도에게 환난과 고생을 허락하신다고요. 그게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떡을 주시고 그 고생을 견뎌낼 수 있는 물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떡을 주시고 고생을 이겨낼 수 있는 물을 주신다고요. 성도는 환난과 고생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견인에 따라서 능히 그 환난과 고생을 이겨낼 떡과 물을 미리 준비하여 주셔서 환난을 견디고 고생을 견인으로서 굳게 인내함으로써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요. 떡은 뭐예요? 떡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물은 뭡니까?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세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스승이 뭐예요? 스승이, 우리들에게 스승이 뭡니까?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성령이거든요. 스승은 보혜사 성령이시죠. 즉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그 어두운 길에 등불 되게 하시고 등불을 태우는 그 기름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누구예요? 남은 자,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순례길 걸어가는 우리는 똑바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죄 없이 그냥 쫙 가는 게 아니라 왼쪽 갔다 오른쪽으로 딱 갈팡질팡 한다고요. 우리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이 잘못된 이 길, 잘못된 저 길을 가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 바깥에 낭떠러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길을 잘못된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더라 죽는 일은 없다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칠 때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말씀하신다고. 그 말소리가 뭡니까? 누구의 목소리예요? 성령의 목소리라고요. 인도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잃거나 좌초되지 않고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른 길, 우리의 본향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그 올바른 길,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마침내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이르러서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지만 내가 여기서 죽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의 악함과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더럽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결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던지죠. 던지면서 뭐라 그래요?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모든 우상을 다 던져버려요. 이제 우상은 이 상태가 되면요 불결해서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그 불결한 어떤 더러운 것, 이 오물이 묻은 걸 뭐 던져버리는 것처럼 던지면서 나가라고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누가 종자를 뿌려요? 우리가 종자를 뿌린다고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뭘 주세요? 비를 주세요. 종자를 아무리 뿌리면 뭐합니까? 거든요. 이것이 이제 먹을 것을 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하면서 천국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러한 길을 걸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기름진 곡식과 가축이 있는 광활한 곳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도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환난, 고생. 그리고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가지고 모든 여정에서 승리하며 천국에 가는 길, 천도의 길을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성령의 열매로 압니다. 이게 답이라고요.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내가 비록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나 나는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갑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입니다. 분명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얻는 참된 자유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율법,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열매가 열매를 맺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거든요. 그 은혜 속에서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다면 사랑의 열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 자꾸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 불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기가 힘든 것이지, 만일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만큼 쉽고 재밌고 보람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은요,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하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힘,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자유이며 성도의 자유이고 복음의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디로 연결돼요? 사랑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영혼의 깊은 속에 충만해지면 율법은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며 주님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그것을 막을 법이 없다고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걸 막을 법은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양심과 믿음이 이미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율법의 완전함으로 복음 안에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이걸 10분 발휘해서 계명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 입성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찬송가 하나를 부를 텐데요, 이 찬송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을 잘 나타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찾아오신 주,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내가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목을 축이면서
인내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나의 약함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기셔서 주를 위하여 일하게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자랑하지 못해요. 구원파처럼 나의 믿음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오히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다는 겁니다. 이번 우리 마 목사님 그 주제가 그거였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가 부끄러움으로 돌아가지 못하나. 그러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흰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예복을 입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노래의 주제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났고 성령 충만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셔서 그것을 주권적으로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어 담대하게 싸우면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선한 싸움 마치고 달려갈 길 내가 마쳤으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 이루셨으니 그 구원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뿌리 깊은 죄의 본성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쉬우니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 이루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례자의 길을 걸을 때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 달려갈 길 다 마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러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세생 무구하기를 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자를 주시고 영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